비유로 말한 예수 천국과 가꾸로 쓴 다빈치 코덱스는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유산.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문명 세계는 인류가 당연히 가야 할 활짝 열린 길입니다. 문명시대 여명기 때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는 잡지 못했던 모든 기회와 감수했던 모든 위험과 맞닥뜨려야 했던 모든 도전이 인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두뇌를 밝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인류는 탐험가이자 발명가이고 변화의 설계자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인류의 상상력은 끝이 없고 문명 또한 한계가 없습니다. 인류는 원시에서 문명으로, 빈곤에서 풍요로, 지상에서 우주로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무궁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발달이야말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 글말한 예수의 산상수훈에는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의 열쇠, 누룩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장사, 진주,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 밭에 묻힌 보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와 같은 용어는 창조적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산상수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적 절대 명령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도 산상수훈에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예수가 말한 천국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예수. 사람의 몸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한 예수. 인간은 문명의 맹아라고 말한 예수.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말한 문명의 선각자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중세의 암흑 속에서 창조의 씨앗을 심고 르네상스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다빈치는 떠오르는 생각을 코덱스에 가꾸러 적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문명의 선각자 예수도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를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천국에 숨겨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부활한 메시아 허망지서를 유포하는 적의 수중에 있으면서도 손상되지 않고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가 문명 세계를 말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잠언인 양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무고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빌라도 총독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 무덤에 넣었다가 곧바로 어딘가에 숨겨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 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들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따위 거짓말에 속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부활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구조입니다. 신약 성경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산산조각 부셔지면서 거짓말이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예수의 생애 가운데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를 새롭게 탐구한 에르네스트 르낭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르낭은 기독교에서 초자연적 설명을 배척하고 자연이 곧 신적이라 하였으며 인간 본래의 자연성을 도덕적이라고 보았으며 예수는 시인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목가적 환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마른 뼈 속을 더듬어야 하는가?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한 시대의 종교는 다음 시대의 문학적 여운거리라고 말한 에머슨은 수필집 자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회고적이다. 우리 시대는 조상들의 무덤을 세운다. 우리 시대는 전기, 역사, 비평을 적는다. 앞선 세대들은 신과 자연을 대면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신과 자연을 본다. 왜 우리도 우주와의 본래 관계를 즐길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전통, 우리에게 계시된 종교, 그들의 역사가 아닌 통찰력을 주는 시를 지닐 수 없는가? 에머슨은 1838년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때문에 30년 동안 모교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기 신뢰를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바트 어만이 쓴 책 원제목은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을까? 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수 왜곡의 역사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복음서는 동시대를 살았던 목격자들의 저작이 아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35에서 65년이 지난 후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쓴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알지 못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직접 보지 못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와 다른 지역에 살며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게다가 이야기 자체도 공평무사하지 못하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입견에 맞추어 이야기를 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을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동굴무덤에 넣었다가 어딘가에 숨겨놓고 어리석은 여인들에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약성경 66권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인의 머릿속에 박제된 부활한 메시아, 예수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잔인함, 무지, 미신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온갖 논리로 분칠한 궤변입니다. 비유로 말한 예수 천국은 문명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가 시기상조임을 알고 천국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유포하는 무리 수중에 있었으면서도 손상되지 않고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는 종말론이나 재앙 따위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감람산에서의 말세로는 서기 40년 칼리굴라 신상건립 사건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한 말을 예수가 한 것처럼 날조한 거짓말입니다. 텍스트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바트 어만은 예수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종말론자였다. 예수가 종말론자였다는 사실은 자료에서 분명히 입증된다. 시기적으로 앞선 자료들은 종말론적인 말과 경고로 가득하며 예수가 죽은 후에도 추종자들은 여전히 종말론적인 경향을 보였다. 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니체도 혹독한 말로 크리스트교를 고발했으면서도 예수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이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치범으로 형무소에 들어갈 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예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 예수는 다른 이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초로 예수의 생애 연구를 한 슈바이처도 예수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을 해소하려면 온갖 추측과 상상을 동원한 기발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원을 알 수 없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시대 배경을 예수에게 투사했다면서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탐구에 앞장섰던 학자들조차도 문명의 선각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뒤끝이 찡찡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는 비유로 말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하면서 뒷귀가 먹은 사람처럼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까닭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대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데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뻐꾸기는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랑성 조류입니다. 녀석이 찾고 있는 숙주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와 같은 새들이죠.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둥지에 하나면 들키기 십상이고 4개 이상이면 호란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뻐꾸기가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둥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른 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첫 새끼를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 애벌레는 완전 식품이죠. 아직 다른 형제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어미는 계속 알을 품습니다. 남아있는 알과 새끼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죠.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으면서 새끼들이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알 하나가 또 깨어났습니다. 두 녀석 앞에는 불행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새끼들도 어미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미가 들썩들썩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이제 녀석이 본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과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녀석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일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어미가 먹여야 될 식구가 3마리로 늘었죠. 형제가 둘이나 태어났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는 혼자 독식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다리와 날개 쭉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이럴 때 제 몫을 합니다.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하나를 밀어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구석으로 몹니다. 새끼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죠.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둥지 안은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갈퀴 같은 깃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입안이 오렌지 빛깔을 띠는 것은 어미의 먹이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포만감이란 없죠.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챕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는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녀석의 식탐은 끝이 없습니다. 먹는 양만큼 배설물도 엄청납니다.